세상 사람들은 때로 기독교 무시하죠. 네가 궁하니까, 네가 의지력이 약하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어 마음이 겸손해져야만 진리가 그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오늘날만큼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세대가 있었는지 싶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위축되어 살아갑니다.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교회 다닌다는 것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까? 위협이 될까? 그렇게나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이 예수님이 가치없는 것이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복음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자랑했던, 아니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어떤 고통이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원수처럼 괴롭히던 아람의 왕이 아예 작정하고 전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공격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모두 들어가 문 꼭꼭 잠그고 농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지혜로 볼 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필연적인 문제들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구원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줄 아세요? 바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죽음에 가깝고 가장 절망스러웠던 자들이었어요. 바로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들이었죠. 왜 그들이 성문 밖에 있었어요? 본래 문둥병자는 당시 성 밖에 외롭게 격리되어서 살았죠. 그런데 이들이 포위 공격 때문에 밖에서 못 살고 성문 쪽으로 적군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근데 성문을 닫고 안 열어주죠. 문둥병자들이니까. 또 적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문 어귀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즉 동족에게도 버림받아서 가장 죽음에 가까이 있던 게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문 근처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굶어 죽나, 아람 군대에게 가서 죽나, 어차피 죽을 인생, 아람 군대에게 차라리 항복이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아람 진영으로 가요. 그러다가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야반 도주하고 떠난 빈자리에서 그들이 남기고 간 수많은 금은보화와 전리품들과 수십만 명의 군대가 몇 개월을 먹고도 나올 만한 엄청난 양의 식량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기독교 무시하죠. 네가 궁하니까, 네가 의지력이 약하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복음은요, 절망에 처한 사람이 더 쉽게 받아들여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어 마음이 겸손해져야만 진리가 그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했기에 구원을 먼저 발견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해 누리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텐트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곳에는 기금속 가지고 나와서 감추고 막 옆 텐트에 있던 것까지 가지고 나오거든요. 갑자기 거저 생긴 엄청난 구원을 최고의 기쁨으로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담긴 구원이 이런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을 누리던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막 옆 텐트까지 누렸음에도 자기들은 고작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구원의 일부분만을 누렸을 뿐이었어요. 이제 겨우 텐트 2개 털었잖아요. 근데 배가 엄청 부르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장소에는 얼마나 많은 텐트가 있었어요. 아람 군대의 전군이 왔다고 했으니까 성을 둘러싸서 수만 개의 텐트는 더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들은 이 엄청난 크기의 구원을 나만 누리고 저 수많은 텐트의 곡식을 다 썩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7장 9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벌받을 만한 죄스러운 일이다 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복된 음성입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별천지를 놓고 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서로 잡아먹고 있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나 혼자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벅찰 정도로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우리에게 거저 영생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을 주셨으니 이 영혼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사랑으로 돌봐줄 테니 이 험한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담대히 외칠 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와 죽음과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험한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살지 말고 한번 내가 전하는 그 소식을 믿고 교회 나와보라고, 성 밖으로 일단 한번 나와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적군은 떠나갔고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만이 가득한 세상이 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있으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말이죠. 저희들이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성에 들어오려고 수작 부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취급을 당할 때가 많죠. 기독교라는 종교 팔아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이렇게 여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들의 반응을 굴욕적이게 여기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4명의 문둥병자는 이런 반응에 굴하지 않고 계속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저 좁은 성 안에서 서로 잡아먹으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인데 마지막 날에 그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 놀라운 구원이 펼쳐져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요,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그들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막 아래에서 전하니까 결국 믿게 돼요. 이게 바로 말씀대로 성취되는 진리인 거예요. 이제 반드시 성취될 진리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만 열고 나오면 된다고, 이미 다 거저 은혜로 주셨기에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와 함께 구원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